9월 14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28장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곳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안식할 수 없는 안식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사람의 상실감과 자괴감 때문입니다. 저리 더 허망하게 가버릴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이 생명이라고, 또 우리는 이렇게 무력하게 그를 떠나보내야만 했는가 라는 상실감이 그들을 압도했습니다. 시신을 수습하고 안식일이 되었지만 그 안식일은 도무지 안식할 수 없는 안식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을 찾았다라고 전합니다. 왜 남성 제자들이 아닐까요? 당시 여성들의 자리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시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두가 두려워할 때 여인들이 그 자리를 지켰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모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방식, 곧 사회의 방식, 강함과 큼과 많음, 혹은 장자, 남성이라는 움직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룰, 하나님의 방식으로 움직여지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집중하며 보아야 할 것은 이 사회가 말하는 좋음, 곧 빠르고 크고 많고 혹은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방식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행동이 놓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빌라도가 한 통속이 되어 혹시나 모를 일을 위해 군인들을 붙여놓았던 그 무덤에 이 여인들은 왜 갔을까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향유를 바르러 갔다고 합니다. 오늘 마태는 그냥 무덤을 보러 여인들이 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모를 일을 위해 경비병을 세우고 돌을 임봉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죽은 예수를 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인들의 행동이 참 무모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무모한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며 하나님의 룰입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여인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그 사랑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사회의 방식으로는 무모해 보이는 그 길이지만 그들은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곧 예수님이 그 사랑의 삶을, 아니 예수님이 사랑이셨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무모하게 보이셨던 그 길이지만 그 길이 사랑이셨기에 그 사랑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여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방식이며 하나님의 룰이며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2절에 여자들이 무덤에 가까이 갔을 때 큰 지진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형상이 번개 같고 눈같이 흰옷 입은 주의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렸고 그 돌 위에 앉았다라고 전합니다. 그러자 지키던 군인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2016년 경주에서 규모 5.8 지진이 있었습니다. 당시 보고에 따르면 부상자가 21명 이상이 됐고요. 길과 벽이 갈라지는 사건이 50여 건 발생했다고 합니다. 저희 가족들이 경주에 살고 있어서 그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지금도 그날을 기억하면 무서웠고 두려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 그 당시 상황은 어땠을까요?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려질 정도로 움직이는 지진이었다면 주변은 전쟁터와 같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모습을 죽은 자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과 같은 존재,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군인들이 무서웠던 것은 지진 때문이 아닙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의 천사들이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이죠. 4절에 보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에서 떨며라는 헬라어 세이오는요, 지진이라는 세이스모스와 같은 어원입니다. 곧 주의 천사,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그들의 삶은 지진이 일어난 것 같이 뒤흔들렸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두려움 앞에 서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두려움 앞에 서면 곧 하나님 경험은 죽은 자 같이 되어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할 수 없음, 우리의 무능력에서부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 있던 여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천사들이 나타났던 그때 8절에 따르면 여인들도 무서웠지만 군인들처럼 죽은 자 같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여인들은 천사들의 말을 듣습니다. 예수가 살아났다. 이 말은 여인들의 무모한 길의 목적이었습니다. 무덤을 그냥 보러 갔다라고 전하고 있지만 이 여인들은 이 사실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은 여인들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큰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기쁨은 공존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험입니다. 하나님 경험은 두려움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큰 지진과도 같은 사건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상하좌우 흔들리는 사건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실이 인정되면, 나의 무능력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이 인정되면 이제는 그 두려움이 기쁨이 됩니다. 그 기쁨의 삶이 9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평안하냐, 곧 평안입니다. 평안의 헬라어가 기쁨과 같은 어원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지진과도 같은 하나님의 경험은 두 부류에 나타났습니다. 두 부류 모두에게 두려움이 다가왔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강한 군인들과 사회에서 존재감이 없고 또한 무모했던 여인들의 모습에서입니다. 하지만 그 두 그룹의, 두 부류의 길은 달랐습니다. 군인들은 1절에서 15절에서 보듯이 두려움에서 멈추어 버렸습니다. 삶을 뒤흔든 그 경험이, 그 두려움이 기쁨으로 평안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상상을 해봅니다. 이후 군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미국 드라마 The Bible Continues에서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돈을 받고 난 이후 피해망상에 살다가 결국 그들, 곧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또 빌라도가 함께 작당한 그들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인들의 길은 어땠을까요? 16절에서 20절이 바로 그 길입니다. 17절에 보면 여전히 의심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 기쁨에 함께하는 자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길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향하여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함께하도록 힘썼다라고 전합니다.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해서 의로우라는 전치사는요, 그저 수단으로 말하는 전치사가 아니라 무엇을 향하여 라는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자신들뿐만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를, 그러한 삶을 자신들의 삶으로 놓이기를 그들은 바랬습니다. 그리고 힘써 살았습니다. 그 삶을 오늘 성경에서는 세례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세례의 삶, 제자의 삶은 어렵고 힘듭니다. 이 땅의 방식에서는 여전히 두려움만이 보입니다. 이 땅의 방식으로 생각해서는 두려움에 멈추게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뻐하는 자이며 평안을 누리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20절에 말씀하듯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입니다. 평안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한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 오늘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경험으로 그 큰 기쁨의 삶으로 사랑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